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번갈아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다음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네, 오늘 노아와 모세 이 두 인물을 짧게 보면서 함께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진행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또 당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를, 또 힘이 되시는지를, 또 돌보아 주시는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노아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그 전개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듣고 또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 지은 것을,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라는 그러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심 가운데 이제 결정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그게 6장 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익히 볼 때 홍수가 나고 이 지면의 바다에 물이 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냥 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만 봐도 공중의 새까지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공중의 새가 없어질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동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물로 덮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결정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움을 또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는 그 시각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완전히 흠이 없고 진짜 죄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에서 정말로 실수 한 번도 하지 않고 잘못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충돌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그 의미를 보면은 이 노아를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죄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스스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선,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선에 이룰 수 없다,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셨을 때 의롭다라고 말한 것은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장면이 넘어가서 이제 2장부터는 모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까지가 이제 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는, 구원해 내시는 그 새로움을 또 허락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 소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의 그 신음을 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슬피 울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그곳을 피하고 싶었는지, 그 가족들이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일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게 되면서 이제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애굽 땅 가운데 가가지고 그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한 그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모세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계속 자라왔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 성인이 되는 그 모든 시간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다는 건 그곳의 공기, 그곳의 습도, 그곳의 분위기,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권력, 그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표정을 지으면 어떠한 행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는 그 말들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곳의 분위기, 그 공간,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각이 많이 났겠죠. 누구보다 잘 아는 본인의 또 형이었기 때문에 그 형이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을 할지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의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한번 맞아보면, 세게 맞아보면 그 다음에 매 맞기가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맞을지를 힘들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이미 그곳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말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너 가라고 밀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는 그 길에 그 애굽의 바로 왕 앞까지 가면서 수많은 걱정을 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두려움을 가질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바로 앞에서 서서 그곳의 공기와 습도와 온도와 그 모든 분위기를, 그 중압감을 견뎌야 할 때 나는 함께 있을 거야. 네가 그곳에서 말을 해야 할 때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노아와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모든 생각이 악한 곳에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만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을 때 본인의 편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홍수 이후에 물이 마를 때까지 그는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죄의 한 복판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주위를 둘러보는 모든 것이 죄였는데 이제 모세는 능동적으로 본인이 그 죄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애굽은 그 안에 모든 우상이 가득했고 죄와 가득한 그곳에서,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모세는 이제 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모세는 죄가 가득한 곳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입장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동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좀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함께 살아 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탄 작은 나무 상자를 아세요, 여러분? 작은 나무 상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는데 모세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모세는 갈대나무로 만든 아주 작은 배를 탔습니다. 이 갈대나무로 엮은 상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를 타고 이제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테바라는 단어가 또 딱 한 번만 더 등장합니다. 어딘지 예상이 가세요? 바로 방주입니다. 모세가 탄 갈대 나무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 그 테바를 동일하게 쓰는 단 한 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그 테바 안에 노아를 태워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창세기 초반에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출애굽기의 시작에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야기는 테바를 중심으로, 그 방주를 중심으로, 그 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그 테바가 큰 바다에 띄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또 모세의 이야기는 그 테바가 나일 강가에 띄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인생이 시작되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테바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테바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새로움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테바 안에 타 있는 사람은 이전까지의 모든 어려움과 죄악을 끝내고 이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안에 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타 있던 노아, 그 갈대 나무 상자 안에 타 있던 모세,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멈춰지는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로부터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판을 짜내셨습니다. 죄의 단절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시작과 세상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곳에 노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끝맺게 했습니다. 그 죄의 한복판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시는 일을 이 테바 안에 타 있던 모세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애굽의 법과 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과 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찾을 게 있습니다. 이 노아와 모세와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모세가 가진 공통점이 바로 테바 안에 타 있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시 그 구원의 테바 안에 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바, 하나님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방주 안에 태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테바 안에 타게 되었을까요? 이 나무 배 안에 우리가 어떻게 타게 되었을까요? 바로 나무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그 나무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단절시키시고 새로움을 만들어내시는 근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배 안에, 하나님의 테바 안에 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배 안에, 하나님의 테바 안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테바 안에 있었던 노아와 모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움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일하게 너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어. 너의 삶에도, 너의 그 삶의 자리에도 이제는 새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라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단 한순간 눈을 감았다 뜨면 갑자기 모든 세상이 변하고 내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 안에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됐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보다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태바를 타고 떠 있던 곳은 아주 큰 바다였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노아는 다 큰 어른이었지만, 그리고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혼자 대면하면서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태바가 떠 있던 곳은 나일 강가였습니다. 아주 그는 갓난아기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단절되는 경험을 하며 홀로 떠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세상이라는 강에서 물결치고 풍랑 일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는 그 세상이란 바다에 인간적으로 외롭고 문제들이 많고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있지만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는 또 내일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혼자 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그 바다 같은 인생에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그 큰 강가 속에서도 함께 할 거야. 네가 네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동안에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대면해야 할 때 나는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알려줄 것이고 성령을 통해 너를 돌보아 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그 바다로 걸어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외로운 배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움을 발견하고 새로움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다와 같고 또 강과 같고 또 그곳에 외딴 섬과 같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네가 어려워하는 그 업무들을 처리해야 할 때, 네가 힘들어하는 그 공부들을 해내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오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신감을 세워주시게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곳이 바다와 같고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강과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나는 홀로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그 자리에 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인생의 위로가, 인생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삶의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태방 안에 우리가 태우시
이루시고 가시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태바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남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우리의 생각에 이르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찬양 가사가 한 번 읊조리고 끝나버리는 가사가 아니라 주 약속 안에 안전하다라는 이 가사가 그냥 끝나버리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또 삶에서 정말 부담되는 순간을 마주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간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라보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부정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도 됩니다.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의 가운데 부담되는 가운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타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로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새로움을 따라가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내일 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평안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또 대면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이 일어나지는 다시 신앙이 일어나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